네, 오늘 킹덤 스토리 43과부터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11단원, 12단원 사사기 룻기까지가 올해의 계획인데요. 그 마지막 시리즈에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3개월 동안 앞에 한 12과까지 했었고 마무리를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짓게 되는 이유는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있는데 다른 분이 하시면 부담되실까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 그 QR 코드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 찍어서 보시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주 원시적인 제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세겜 언약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모여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끝났습니다. 되게 분위기 좋게 끝났는데 여호수아서가 딱 끝나고 이제 사사기서를 딱 열었는데 1장에서 아주 보란 듯이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장은 전쟁 이야기인데 사실은 사사기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패턴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용의 머리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성공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마지막 단 지파로 갔을 때는 그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으로 1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민족들끼리 치고받는 그런 전쟁으로 끝나버리는 불행한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을 1장이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자체는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3장 7절부터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나오는 두 번에 걸친 사사기 전체의 서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사사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라고 말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서론, 전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서론.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흐름들이 사사시대에 나오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70쪽의 완전한 정복 실패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았는데요. 이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말로 치자면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 당시의 왕들, 주력 부대들을 다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분배된 땅으로 가서 남아있는 폐잔병들을 처리하면 되는 그런 정도로 이해했는데 뜻밖에도 이건 식은 죽 먹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적들이 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어. 이길 수가 없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정말 대적들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수 없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유다는 성공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고
온니엘 이야기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드빌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1장 15절 16절부터 나오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의 전쟁 이야기는 26절까지 가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둡니다. 좀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그 정탐꾼 보내는 작전을 썼던 것을 여호수아가 따라했다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게 따라하기 작전이죠. 그렇게 모양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는 것 같은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요셉 지파는 이길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타협을 합니다. 너가 일러주면 너는 살려줄게. 뭐 이런 식의 타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베델을 물리치고 베델을 이겼다라고 말을 했지만 26절에 가면 그 사람이 옆 동네 가가지고 베델을 다시 세웁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베델이 서 있는 루스라는 성을 합법적으로 세우는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27절 이하부터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므낫세 지파부터 단 지파까지 이르는데 이런 패턴입니다. 막 전쟁을 했고 쫓아냈는데 산지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 정도로 시작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됐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중에는 이겼는데 노역을 시켰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는 단 지파의 전쟁 이야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들을 산지로 몰아넣어 버렸다. 결국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단 지파가 땅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는 나름대로 성공했어. 요셉 지파는 절반의 성공이야. 므낫세는 조금 성공했어. 단 지파는 망했어.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망해가는 그런 이야기죠. 사사기가 정확하게 이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온니엘 아주 성공적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삼손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 역시 이 역사적인 서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사실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본문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표현입니다. 실제로 28절 같은 데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간판입니다. 번드레하게 야 쟤네들이 너무 힘이 좋아서 다 쫓아내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야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모르는 환경, 잘 모르는 문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 짓고 살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쟤네들 좀 도와줘야지 우리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핑계를 대고 그 사람들과 공존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농경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농사에 대한 어떤 노하우와 시스템,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이 땅에서 저들처럼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살아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그들이 쫓아내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게 오늘 1장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힘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 거대한 문화가 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2장에 나오는 신학적 서론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이 책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죠. 그래서 울었다 라는 뜻으로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말한 겁니다. 복임이라는 말이 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여러분, 울었으니까 회개한 건가요?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것과 아파서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울지만, 나중에 20장 가서도 또 슬퍼서 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전망을 주십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붙들고 이 사람들에게서 풍요로워지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정말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너희에게 가시가 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은, 남겨진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시험거리가 되고 심판의 도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중요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172쪽에 가면 나와 있는 거죠. 거기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죠. 그 범죄의 본질은 주로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들과 아세라들, 신들을 섬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 때 나타나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백성들, 이방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를 당하여서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사사이죠. 그 구원자가 이제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패턴의 문구가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태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좀 지나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이클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방인에게 파셨다, 징계를 받았다,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시고 태평하게 되고, 그럼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형처럼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가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죄악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원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심각하고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봐줄만 한데
갈수록 그 죄악은 더 깊어져 갈 것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은 더 깊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붙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포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보게 될 텐데, 야,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했던 짓 또 하고 있거든요. 태평을 주시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했던 짓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야, 얘네들은 역사를 통해 교훈도 못 받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건 뭐지?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의 본질적인 형태입니다. 범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죄악에 어느 순간에 또 가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데,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 관성이 되어서 그것마저 더 이상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패턴, 믿음의 패턴들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복해내어야 할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쉽게 타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가 뭐 좀 순응하면서 따라가면 나도 좋지, 뭐 덜 싸우고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협하죠. 사실은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선택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실수를 반복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에 마치 도전하는 듯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서론입니다. 역사적 서론과 신학적 서론. 풍요를 위해 선택했던 것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서론을 하고 나서 이제 3장 7절서부터 11절,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7절부터 11절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내용 자체가 특별히 길지 않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에는 성공적이고 갈수록 못해진다고 했잖아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중에 가장 완벽한 사사시대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온니엘의 모델을 완전 사사 모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추상적이에요. 온니엘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비록 온니엘의 이 모델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사기 1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리고 사실은 여호수아 15장에서도 이 사람의 행적을 언급합니다. 정복전쟁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나스의 아들, 이방인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갈렙도 이방인의 후손이죠. 정확하게 온니엘이 누군지 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물리쳤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아마 구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리사다임 이게 히브리 말로 치면 두 배로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별명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두 배로 악한 구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나쁜 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도록 했는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정복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온니엘은 어떻게 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되었는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시면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전쟁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전혀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니엘 이 사사의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사 이야기를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야.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제가 2장에서 신학적 서론으로 소개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완벽하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고생했다. 9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가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리고 40년 동안 태평했다. 이런 이야기 정확하게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신학적인 서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요거 하나씩 빼먹게 될 겁니다. 나중에 삼손 때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아요. 기드온에 가면 하나님이 부르짖었을 때 난 구원자를 안 보낼 거야 하고 하나님이 한번 튕구십니다.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짧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 출발점은 어쩌면 온니엘이라는 이름에 있을 겁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적인 정복전쟁을 하게 된 것, 그것은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타협, 그리고 세상적인 풍요, 세상의 가치관,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기로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가장 완벽한 모델 사사로서 그리고 가장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직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방법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요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제목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